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옛말에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날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날 안다는 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신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말하기를 인간을 호모 포에타, 다시 말해 인간이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성공만으로 또 본능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은 의미를 필요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차 안에서 복음성가 테이블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전 너무나 흥겨워서 운전대 앞에 놓여있는 핸들을 마치 드럼 치듯이 두들겨가면서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신호대기에 기다리던 옆에 차에서 내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웃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머리에 가까이 대하면서 저어요. 너 조금 돌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보기엔 돌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돌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까지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상실하고 있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밖으로는 위장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속엔 어두운 근심의 그늘 속에서 한 구석이 골마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바로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존의 문제를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풀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염두도 아니 납니다. 당신의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의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참으로 멋진 시입니다. 진정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경지 중에서도 높은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5번에 걸쳐서 주께서 나를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어 원절을 보니까 이 안다는 말을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에 야다를 썼습니다. 동침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여기서 똑같이 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야다, 안다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도 야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전쟁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하나로 야다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내 자신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중요한 걸 잊고 삽니다. 주님이 아픈 고통을 내가 야다해야 하고 주님이 겪은 슬픔을 내가 야다해야 하고 주님이 흘리셨던 그 땀과 눈물을 내가 야다할 줄 알아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종교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종교예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남몰래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야 하고 시련과 아픔의 쓰라린 문을 거쳐 나가야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러 면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아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새의 집은 경사가 낮죠. 이새의 아들들은 서로가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합니다. 일국의 군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흥분이 되는 일입니까? 일대 가정이 왈칵 뒤집혔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총명해 보이고 잘난 용모의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 사람들 뿐인가? 이새는 이 말에 실망을 합니다. 한참 좋아했다가 헛물만 킨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있기는 한데 글쎄 그 녀석은 막내이고 이놈은 지금 양을 치러 들에 나갔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안 알렸겠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는 목동이지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 양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엔 별달리 한 일도 없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바로 다윗의 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물 좋다고 건강하다고 재산 많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척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윤수 씨가 티네이저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엔 무명의 연주가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처럼 계보를 잘 따지는 학문도 없습니다. 훌륭한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아야 한 사람의 음악가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윤수 군은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돈 들여서 대학 교수에게 레슨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로 주신 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러시아의 호로이츠 작곡가가 만든 결혼 행진곡을 CD를 통해서 들었답니다. 이 곡은 악보를 남기지 않는 곡이래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악보에 옮기며 이 곡을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본고장인 러시아로 날아가 그네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히 연주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할 만큼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이 곡을 악보 없이 치는 사람은 이윤수 군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돈이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계보가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힘든 일이요, 하찮은 일이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impossible이 possible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긍지를 가지세요. 그게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비로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아실 때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걸 감사할 때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다윗의 감사하는 조건을 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이건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과거에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나올 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신 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외형적인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노년에 롱아일랜드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집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에 집을 내놓았다 합니다. 특별히 유명인의 집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집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 집안의 내부 구조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집은 바닷가를 향해서 환하게 놓여 있고 방방마다 넓고 아름다운 창문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내다보는 관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푸른 바다 물결 그 너머엔 무한한 수평이 놓여 있고 갈매기가 떼지어 나르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구경하는 사람마다 의심이 생겼어요. 눈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바라보고 듣겠다고 이렇게 창문을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보세요, 헬렌. 이 창문은 본래 집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겁니까? 아니면 여사께서 개조해서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대답하길 내가 이 집에 올 땐 조그만 창문밖에 없었지만 목수를 시켜서 넓고 아름답게 가꾸어 놨습니다. 나라고 안 못 본다고 사방이 벽밖에 없는 방 속에 갇혀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이 창문에 서서 저 바다를 내다보면 내 마음속엔 이미 출렁이는 바다와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답니다. 그녀는 비록 눈은 멀고 귀는 안 들리지만 마음속에 나름대로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아름다운 이상과 꿈속에 살았기 때문에 비록 삼중고의 불행을 담은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가장 삶을 풍요롭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병을 앓고 있던, 사업에 고전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걸 빨리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조건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이를 승화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다윗이 노래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아실 땐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항상 축복이라는 비밀을 감춘 채 나타납니다. 이걸 변장된 축복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엔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건 없었어요.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몰랐다면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지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걸 아시고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실패, 내 고통, 내 역경은 하나님이 모르는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내 현실이 있는 겁니다.
한 어린애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뚱이가 조각조각이 나고 장작은 장작더미 위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이 장작을 집안에 있는 벽난로에 날라야 되겠는데 이것 좀 들고 가겠니? 예, 그러죠. 아이는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장작을 받습니다. 마침 이때 집안을 방문한 손님이 나타납니다. 이 손님은 장작더미를 손에 들고 무거워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야, 그거 너무 무겁지 않니? 이 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들고 갈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몰라서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기에 그 적당한 분량만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약점도 내 능력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알기 위해선 주님께 부닥쳐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린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주님은 날 아실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부르는 찬양의 소리만큼 주님은 날 아실 겁니다. 내가 목말라 애타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은 날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닥쳐오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로서 잘 견뎌 나가세요. 내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는 필요 적절한 시각과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